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여전히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반구는 폭염이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곳은 아직도 남반구는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만은 곧 여기도 봄이 오고 한국에도 가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써진 대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아주 뜨거운 폭염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또 이렇게 크게 그냥 얼고 춥고 배고픈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또 봄이 오는, 그게 우리 이제 그런 것의 반복, 그런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조회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댓글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얼마든지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격려를 해 주셔서 그래도 역시 생각이 좀 비싼 분들도 계셔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굉장히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는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도 그 정치 선동하는 목사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막 그런 선동을 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지자들은 돈만 주면 그 자기가 돈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목사에게 몇 억을 주면서 좀 와서 해달라 그러면 그래 잘 자란 교회 부흥회 다닌 것보다 거기 한번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막 그렇게 하면 그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웃기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박수를 칠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가,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하고, 아무리 돈을 준다, 명예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애국자라고 치켜 세우고 해도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참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나 이 혼돈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서 섞고 있는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막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많은 또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어제도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하나님 일하는데 힘을 내시라고 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요즘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한번 내려주듯이 그런 손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꼭 유명하고 대단한 것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까마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혼돈의 시대에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나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 8장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8장 10절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거짓을 해. 다 거짓.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거짓을 행하고 백성들도 거짓을 행하고 제사장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도 막 박수를 치고 막 잘한다 잘한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밀어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그때도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백성들이 그 거짓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어제 지나간 본문에 에레미야 8장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모르셨다면 제 설명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부끄러움이라는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자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는 그런 현상들과 함께 나타났던 것 하나가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잖아요. 아니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부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거벗고 뛰어놀고 좋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서로가 그 몸의 그 신체의 일부를 보고는 서로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손을 대고 가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거 문짝 가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무화과 나무를 그 잎사귀를 큰 것을 에다가 어떻게 엮어갖고 여자는 치마를 해 입고 남자는 팬티를 해 입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무 잎사귀로 그거 팬티 해 입으면 금방 바사삭 거의 부사지지 그게 오래 가겠어요. 부끄러웠다. 이게 죄인들에게 나타난 아주 뚜렷한 현상이었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짐승을 희생시켜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갖고 든든하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거죠. 옷을 입혀주었다.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의 옷을 만드셔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기 위해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으로 이제 의의 옷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도 시방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다. 예수님의 그 성도들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은 영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군대 갔더니 우리 아들은 죄가 부끄럽고 그게 회개가 되고 가슴이 아파지고 참 통탄이 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같은 군인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야. 야, 나 이번에 휴가 가서 어떤 여자를 어떻게 했다. 그걸 막 무용담을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 다른 동료들, 믿지 않는 동료들은 그거 막 박수 치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그냥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고는 성전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 의식을 행하고 예배 의식을 행하면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얼굴에 철판 깔았냐? 얼굴에 철판 깔았냐? 너희들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걸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어머 뻔뻔한 거.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가끔 사기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남 돈 떼묻고 교인들 약점 이용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지도 않고 떼묻고 그러면서 다 뻔뻔스럽게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막 찬송을 불러쌓고 막 금요일날 철야기도 참석을 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좀 문제가 되면 또 다른 교회 딱 옮겨가고 또 다른 교회가 사기치고 이게 에레미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구나. 이게 잘못됐다. 부끄럽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것을 부끄러움부터 느끼는 것이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잘못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전혀 나몰라라 하고 남 핑계만 대불고 남 탓만 해버리고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나라가. 그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참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그 사람을 잘 봐봐요. 그래도 기본적인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의식이 있고 윤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매너가 있고 뭔가 그런 것을 판단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속한 지역 나한테 저 사람을 뽑으면 유익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런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건 불신자들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초월해서 나의 이익을 초월해서 내 지역 사람이고 무슨 내 이익이고 그걸 초월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식을 가지고 다 불완전한 죄인들이지만 그나마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도 붉어질 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잘못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복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참된 열매다. 회개가 참된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열매다 하는 것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또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그냥 대소변을 보고서도
조그만 영아들은 아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울고 웃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어리석었고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나라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돈에 팔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명예에 사람들의 숫자에 팔려다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처럼 얼굴도 붉어질 줄 알고 부끄러움도 깊이 느끼고 잘못을 했으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항복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서로 상대편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옳고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정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서로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자기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